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같이 찬송합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따뜻하고 우리의 영혼의 그 따뜻한 온기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추운 날씨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사람이 참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아직 살만하다라고 포근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또 9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구약 성경 시대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의 시대 시내산 언약의 시대에는 성소에 있는 또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 위에다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 가축들의 피를 뿌렸다. 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의 이렇게 피를 가지고 그것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은 거기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것이 성소 또 지성소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가축들의 다시 말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뿌림으로 정결하게 만들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진짜 모형이 아닌 원본이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원본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늘에 어떤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또 거기서 무슨 또 피뿌림이 있어야 된단 말인가? 천국에 있는 것들은 또 천국에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있는 그런 어떤 게 거룩한 게 물질들이 있을지 아니면 거룩한 형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또다시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본래적인 보다 더 중요한 품고 있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또는 그 사용되어지는 어떤 성물들 이런 것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핏부림을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렇게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물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 원형, 원본, 원본이죠. 진짜 하늘에 들어가는 것, 진짜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가축으로 뿌려진 그 가축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 모형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희생제를 드릴 때 이렇게 가축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받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가축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의 어떤 정결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결해질 필요가,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가축의 피가 아니라 훨씬 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의 그 원형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가축의 피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다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제사의식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제사의식을 행합니까? 속죄의식을 행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축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직접 그렇게 피 뿌리는 일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피 뿌림, 그것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피를 뿌리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현혹하는 유대인들에게 현혹당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축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까지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대표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들어간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천국 모형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가 되신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까지 들어가는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런데 가축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대제사장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지성소까지 대표자가 갔으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지성소는 천국은 아니에요. 모형일 뿐이죠. 자,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지성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속죄함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봅니다.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해마다 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한 번 잡아놓은 가축의 피를 매 1년 동안 보관했다가 또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때마다 새롭게 가축을 잡아서 그렇게 그 피를 사용해서 이렇게 피뿌림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었는데 아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시면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28절, 26절 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대제사장처럼 매년 새로운 피를 뿌려야 한다 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천국에 들어갈 때마다 매년 할 때마다 피를 뿌려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피를 많이 뿌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한 번의 십자가로 다 완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의 십자가로 온전히 완성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뭐를 더해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뭐를 더 첨가해야 그래야 우리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태어나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세월이 흐르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세월이 흐르는데도 여전히 그냥 자라지도 않고 뭐 돌베기처럼 그렇게만 키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정말 가슴을 쥐어뜯을 거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막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라든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화의 구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받았지만, 그러나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인가 부끄럽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그런 어떤 집으로 들어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그런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불이 그 공로를 심판할 때, 그 공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할 때, 불 가운데 통과해 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그 집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더욱 영롱하고, 불을 통과하면요 보석은 더 영롱하고 찬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풀이나 즙이나 이런 것들은 타서 재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영롱한 금이나 은이나 빛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영롱하게 들어가는 사람과, 여러분,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잿빛 속에서 들어가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 그것이 이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죽은 양심의 행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아름답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천국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몹시 추워진 날씨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열정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한기 있는 집이지만, 처소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아버지 더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더 풍성해지는 귀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단번에 아버지는 온전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죄에 대한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급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일기 가운데서도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늘 또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 동행해 주심으로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서 속히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생활에 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코로나 감염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매개체, 그런 통로가 되지 않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든 국민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환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 환자의 숫자가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정말 코로나 청정 국가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파은혜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는 교회,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시키는 귀한 복된 교회로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아버지의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축복하셔서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위해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들이 있어서 아버지 형통한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건강이 여의치 못한 모든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